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전문화의 응답입니다. 무리와 반석의 샘물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그의 교회가 듣는 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되는 문제, 반복되는 문제, 끝나지 않은 문제 속에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와 고통과 위기는 왜 끝나지 않고 애굽에서 나온 순간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교회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신 목적이 계속 위기당하게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작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여호와라 하시는 분이 능력이 짧아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네 인생의 삶에 겪게 되는 문제를 실제로 감당해낼 능력이 없는 분이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왜 반복되는 문제 속에, 끝나지 않은 문제 속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 허락되어지고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또 그의 교회는 중대한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산 증거와 언약의 이정표를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꺼내시는데 반드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목적, 선명한 목적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숨어 있는 것, 내면 속에 가라앉아 있는 것,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길 원하시고 치료하길 원하시고 수술하길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 본문을 통하여 또 반복되는 문제의 사건을 통하여 응답받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현장화의 응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말씀으로 출애굽기 16장 본문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17장이고요. 현장화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당면한 지금 문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당면한 현실적 문제 속에 내 기준과 내 생각과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보호자로부터 오는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 현장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호자로부터는 응답을 가지게 되면 전문화의 응답의 시간표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문화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해답을 가져야 내가 살아납니다. 가정 살아납니다. 문제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교회는 회복됩니다. 시대를 하나님 치료하시고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의 언약이 나와 교회와 민족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현장화와 전문화와 세계화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되어지는 문제가 아닌 계속해서 문제를 겪을 때마다 빠지는 것이 있죠. 이스라엘에게 각인되어진 것,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것, 체질화되어진 것이 계속 드러납니다. 언제요? 문제에 당할 때마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 당하면 빨리 해결되어지면 좋겠지요. 빨리 해결되고 싶으시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겪을 때 좀 빨리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응답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어쩌면 내 기준의 응답인 줄은 모릅니다.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 걸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니엘을 향한 계획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들어가면 죽지 않습니까? 풀무불 들어가면 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 것이고 풀무불 들어가면 죽는 것이고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먹을 것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놓치시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기준과 언약 외의 이방인들은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고 풀무불 들어가면 죽고 먹을 것 없으면 죽고 마실 것 없으면 죽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단의 노예 아닙니다. 성전을 세우러 가는 구별된 민족이요. 시대 살릴 민족이요. 시대를 치유할 교회입니다. 문제가 빨리 끝나는 것은 우리의 기준인지 모릅니다. 문제가 안 끝나도 됩니다. 풀무불 속에도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시요. 다니엘이 들어갔던 사자굴 속에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시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이스라엘 회중에 여전히 임재하고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이 응답이 아니라 문제를 당할 때마다 언약 놓치는 나, 각인된 것이 하나님의 언약 각인이 되어 있지 않는 나, 전혀 복음과 상관없이 다른 상처에 뿌리 내리자고 있는 나, 문제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찾을 수 없는 내 문제와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사단이 속삭임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숨겨져 있는 내면을 오늘 치유받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무리바 같은 반석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샘물이 터져 나올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응답을 우리 찾아 내 것으로 누립시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교회가 당면한 문제 상황 때문에 놓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 상황 때문에 놓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상황은 나를 죽이기 위하여, 나를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서 온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겪는 문제는 이스라엘이 죽도록 위기로 전락하도록 허락하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건과 문제와 위기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라는 언약을 각인시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떡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떡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의 자녀 아닙니다. 살아도 언약의 백성이요, 우리는 죽어도 언약의 백성으로 죽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교회가 당면한 문제 때문에 또 놓칩니다. 17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17장 1절은 이스라엘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을 중요하게 숨겨놓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회중이, 이스라엘이라는 교회가 지금 신광야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좋은 의미는 아니겠지요. 아무것도 없는 현장인데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이 있습니다. 광야가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광야를 가고 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면한 광야 같은 문제는 여호와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명령 싹 다 놓쳐버렸습니다. 왜요? 광야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요. 왜 광야밖에 안 보일까요? 이스라엘의 혼과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닌 사단과 교제 나누고 소통하고 사단이 시키려고 올도를 내리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속기 일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 바꾸는 것이 성령의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뒤집어 엎어 바꾸시기 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교회는 문제를 당할 때마다 또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뭘 놓쳤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게 하셨는가를 놓쳤습니다. 왜 건져내게 하셨을까요? 정말 물 없어서 이 목말라 갈증 때문에 죽게 하시려고요? 그러셨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그것밖에 안 되는 분이시겠습니까? 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나 보여주시면서 나를 꺼내셨는지를 놓쳤습니다. 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가운데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시는 것을 행하셨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역사, 왜 그렇게 하셨는지 놓쳤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고기 먹었다가 즐거웠다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로부터 오는, 보좌로부터 오는 응답을 먹이시게 하고 배불리게 하셨는데 그것을 먹고 마실 때는 좋았지요. 그런데 이걸 또 놓쳐버렸습니다. 언제요? 문제 당했을 때. 정말 구원받은 사람, 정말 복음 선택한 사람은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문제 당할 때 뭘 선택하는가의 결과에 따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죽기 위하여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전 세우고 세계복음 할 민족입니다. 저와 여러분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 고립시켜 버리시려고, 괴롭히시려고 허락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응답을 붙잡기만 하면, 현장화의 응답의 주인공이 되면 통과합니다.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현장화의 응답, 문제 속에 하나님의 해답을 가지고, 보좌로부터 응답 가지고 이 광야를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통과할 줄 믿습니다.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교회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상실한 것이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교회가 지금 원망과 불평이 대단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지금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툼은 그냥 다툼이 아닌 심각한 다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다툼이 모세 한 사람을 향한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못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백성인데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습니다. 속고 있는 것이 발견만 돼도 괜찮습니다. 발견되는 날, 발견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단에게 생각과 마음이 완전 뺏긴 채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를 향하여 다투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뿌리가 뭔지 확인되어지죠. 목이 말라 물을 찾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우리 자녀를, 우리 가축을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문제가 계속되고 반복되니까 지금까지 받았던 응답 싹 다 사라지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역사 싹 다 잊어버렸습니다. 상실할수록 올무와 함정과 틀에, 사단의 올무, 함정 틀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허우적거리고 내 방법과 내 기준대로 한다는 것은 결국 더 늪에 빠질 뿐입니다. 언제든지 애굽을 나올 때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유월절의 능력,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문제 상황에, 아니요, 문제를 넘어 여러분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검하고 갱신되어 있는 부분에 모든 걸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릅시다. 피제사를 회복합시다. 유월절을 회복합시다. 이때 비로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체성을 회복하니까,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도 상실해버렸습니다. 신분도 상실해버렸습니다. 영적 싸움 싸워야 될 사명도 상실해버렸습니다. 마실 물 없어서 죽는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정의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았다면 오늘 지금 이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은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를 질문하고 하나님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교회 지도자 모세가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17장 4절과 6절 메시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상실했고 이스라엘은 놓쳤지만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모세는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어쩌면 문제의 해결과 그렇지 해결되지 않으면 어쩌면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의 영적 관계가 올바르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가 온전하고 계십니까? 돈 문제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생계 문제가 어렵습니까? 미래 문제가 두렵습니까? 우리는 틀린 질문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의 영적 관계가 지금 온전하냐? 이게 점검되어져야 될 부분 아닐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것이 기도 제목 아니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기도 제목 아니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주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상태. 그것이 참된 응답,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이요, 비밀이요, 힘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 라반을 품을 떠나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 속에 들어갈 때 이 소식을 들은 라반은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추격해 옵니다. 이때 창세기 31장 24절에 3일 밤길을 달려가던 라반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 묻지 말라고 경고하셨고 하나님이 야곱의 변호인이 되시고 대변인이 되셨고 대사가 되셨습니다. 에서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야복 강가에 홀로 있던 야곱은 하나님 도움을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으니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 결정하실 것을 야복 강가에서 밤을 새며 하나님과 기도로 함께 했습니다. 이때 온 응답은 라반은 하나님의 경고에 따라 더 이상 야곱을 추격하지를 멈추고 에서는 상상하지 못한 야곱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게 되었죠.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그들은 서로 목을 어긋맞고 눈물 흘리며 영적 화합이, 육신적 화합이 시작되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순서가 잘못되면 결과도 잘못됩니다. 순서가 우선순위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생명관계 점검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 속에, 이스라엘이 당면한 문제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 주시길 원합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지팡이, 내가 너에게 준 지팡이를 반석에 쳐라. 내가 네 앞에 있겠다. 명령대로 반석에 지팡이를 치니까 나올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죠. 반석에서 샘물, 생명수가 공급되기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갈증을 완전 해결해 버립니다. 이 반석은 우리의 영적 갈증, 육신적 갈증을 해결할 그리스도의 생명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생수로도 표현했습니다. 너의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것은 성령을 의미한다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에스겔의 성전 환상에 있어서 물이 그 발에서 무릎에서 가슴까지 차는 성령으로 완전 잠겨버리는 그 축복, 반석에서 샘물이 터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게 속고 사단에게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오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내주가 있는 최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원적 축복으로 바꾸는 기회입니다. 다툼의 대상을 잘못 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시대적 축복을 회복하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십시오.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이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내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불신앙, 이것을 사단이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가항력적인 그리스도의 치유, 하나님의 치유로 축복을 바꿔버리십시오. 성령의 능력 공급받을 최고의 기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 예수의 이름으로만 임하시는 성령의 축복 속에서 전문화의 응답,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응답, 곧 하나님 주신 해답으로 나를 살리고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시대에 살리는 전문화의 응답의 주인공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전문화의 응답,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수의 비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과 능력 가지고 사단을 무릎 꿇게 하며 나를 치유하고 가정 치유하며 교회를 치유함으로 시대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